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약간 힘 빠진 사람의 모습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순종하는 모습, 섬김의 모습, 이런 등력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리더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기독교적인 가르침 안에서 말고 세상적인 가르침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라는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본인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크다라는 말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통치하고 사람들 이끌고 이런 사람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섬김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는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섬김을 세상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긴다라고 했을 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면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섬김은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일어나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죽겠다.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섬김이라는 거죠. 옆에서 너를 위해서 뭐 좀 사줄게. 내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청소 좀 할게.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뭐 피아노로 섬길게. 단순히 이 정도 섬김이 아니에요. 나는 섬기는데 목숨을 던지는 섬김을 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할 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봐야 돼요. 저 사람 왜 죽는다는 거지? 예수님은 왜 죽는가 아는 사람, 죽는데도 능력을 가지고 죽는 사람, 힘을 가지고 죽는 분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고 죽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게. 사랑을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여자를 사귈 때 이러한 거짓말을 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도 다 따줄게. 이런 사기꾼이 다 있나? 절대 못 따주면서.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 딱 알아. 이쪽에 앉았던 사람도 못 죽어. 저 뒷짝에 앉아있는 사람 못 죽어. 여기 있는 사람도 못 죽어. 도둑놈이 찾아오면 자기 아내 보고 나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절대 못 죽습니다. 이분 살아있으니까 대신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죽는 것이 섬김인데 아내를 대신 죽일 사람은 있어도 대신 죽을 사람은 없어.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아무나 죽음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다라는 것은 본인 외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섬김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은 섬기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떤 능력이 드러날지 아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게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리더십이 강력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여러 대통령이 있어요. 리더십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다. 종의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섬김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내 발 좀 씻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또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게 종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종들이 이제 주인이 이제 외출하고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아니 누구 집사야 커피 좀 타와봐라. 누구야 물 좀 떠와봐라.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앉아 있어요. 커피를 타서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발을 씻는 제일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거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그 섬김 안에 능력이 있어요. 섬기는 행동을 하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을 하여서 섬김을 하는 건데 섬김을 할 때 어떤 힘이 드러나냐면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일들이 드러나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그래서 대접 좀 받을 건데 이런 거 말고 내 자아가 쫙 무너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 자아가 안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목소리는 크게 내는데 영향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마다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물론 필요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삶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옆에서 당신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두고 1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안타까워서 하는 건데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야기하는 거라. 어떤 사람의 말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섬김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전도하는데 나를 전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섬김이라는 단어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때 세상적인 힘 그리고 권력 가지고 사람들 주무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을 안에 있는 마음을 만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섬김에서 나오는 거죠. 본인을 낮추고 옆에 사람을 세워주고 위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남미에서 신학을 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아원에서 원목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고아원 애들이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따르고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나이가 되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나가서 직장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으러 다시 고아원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견제를 하냐면 고아원 원장이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견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장은 전체를 바라보고 가는 거고 애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견제할 이유가 하등 없는데 목사님의 입지가 고아원 안에서 커진다라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가. 뭐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잘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 고아원에서 성장을 해서 직장을 얻은 애들이 그 목사님 목회하는데 다 모여들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많이 해줬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아원 원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뭐 고정관념으로 그럴 수도 있죠. 많이 해주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고아원 사역할 때 자기 집을 다 개방을 하여서 애들 다 들어오게 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이렇게 뒹굴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을 얻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하는데 그 아이들의 헌신도가 엄청 높다는 거지. 정말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70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퇴도 안 하셔도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 왜?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거둬가지고 사람 되게 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해외에서 6개월 지내다가 국내에서 6개월 지낸대요. 성도들이 그래도 신경을 안 써. 왜?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다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마음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리더십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내가 좀 목사가 뭐 폭군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리더십입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요. 모세가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닌데 목사한테 도대체 이해가 누구를 보고 그거를 배우는지. 뭐 성령 받으면 그렇다라는데 성령 받으면 그런 건가? 예수님 성령 안 받았나? 바울 성령 안 받았나? 이거는 뭔가가 조금,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절제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 돼. 내가 능력 있다고 해서 깡패들 있지 않습니까? 깡패들 내가 태권도 못하는데 막 그래가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누가 멋있다고 합니까? 추잡스럽다 그러지. 정말로 이게 내 태권도 5단인데 막 티도 안 내고 다녀. 그런데 옆에 깡패들한테 어떤 여자가 맞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구해줬어. 그 사람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풍이 가슴 속 깊이 충만하게 허풍만 차가지고 내가 조금 능력 있으면 뭔가 덜 떨어진 사람이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물의 왕국,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천적이 딱 오지 않습니까? 몸 불리는 애들이 있어. 개구리, 새, 막 이런 애. 우와! 몸 불리는 애들. 왜 불립니까? 무섭거든. 무서워서 그렇게 해요. 무서워서. 근데 진짜 알짜배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가 마음 안에 기쁨과 평화가 감사가 가득하다 그런다면 우리가 굳이 의시되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되어서 그 복음이 조금 더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의 종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섬기는 부분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섬김의 힘은 또 어디에 있냐면 교회를 연합되게 합니다. 교회를 연합되게 하고 교회가 더 탄탄하게 서게 합니다. 섬김이 힘 있는 사람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힘 없으면 못 섬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심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자유함을 입어서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나는 너무 자유한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자유함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주변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해요. 어느 게 더 멋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있는 섬김의 그림을 바꿔야 돼요.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섬기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내 안의 것들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섬깁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기심에서도 해방될 수가 있어요. 해방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고 그러한 섬김들이 합쳐서 교회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섬김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짝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지 않습니까? 나아가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셨죠.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을 또 줍니다. 다시 올 거야, 재림. 그러니까 너희가 순결한 처녀와 같이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성경의 하자가 많이 달라요.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근거가 없는 말이 된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다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배 열심히 들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경건 생활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셔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섬기고 나아갑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노여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예배만 드리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그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전제가 되어졌다면 그 다음 걸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역사를 해 나가시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금요 철학 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내 가운데 임하고 나서 주변에 그러한 공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섬기는 것도 힘이 있어야 섬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섬겼지 않습니까? 그 섬기고 나서 또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섬겨본 사람만. 절대로 섬김이라는 단어는 하찮은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로 고귀한 단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역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모습들 가운데 이 섬김의 모습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하시겠습니다.